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기적이 당신에게, 시작. 기적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당신에게, 시작. 불편해요.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우리도 어디 가면 시키면 힘들어요. 국회의원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농도로 추락을 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자기 논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땅을 파고 국회의원을 정성껏 묻어줍니다. 며칠이 지나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농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이렇게 났고 제가 국회의원을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물었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죽었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지가 살아있다고 외치대긴 했지만은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묻었습니다. 그냥 조커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치인을 못 믿겠다. 실화는 아니겠죠. 자기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묻어버렸대 그냥. (2015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늦은 밤인데 25살 된 엄마가 18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이분이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어떤 벽에 부딪혔고 차는 몇 바퀴를 돌아서 강 쪽으로 가서 이렇게 빠졌는데 차의 일부가 물에 빠졌고 굉장히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던가 봐요. 물이 차가웠답니다. 초겨울인지 가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장소가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14시간이 지나서 한 낚시꾼이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차창 밖으로 손이 하나 나와 있고 현장을 들여다보면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누가 살아있겠나? 여기는 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힘없이 부르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명이 다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 안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나? 한 경찰관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물에 뛰어들어가고 해서 물이 막 목까지 차오는데 가서 차를 밀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차 안에 여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18개월 된 아기는 그 시트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물과 거리가 몇 센티미터 정도. 물에 닿으면 어는 거죠. 추운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14시간을 버텼어요. 아이는 무사히 구조가 됐고 잠시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이 안에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아니에요. 누가 했냐 이거지. 분명히 힘없는 여자 목소리였고 경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같이 듣지 않았다면 나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같이 들었어, 4명이.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사람 소리인데. 이쪽에 대답을 했잖아. 4명이 다 들었잖아. 한 명이 들었으면 우리가 뭐 환청 상태라 그러면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죠. 이때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 요한이죠, 그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죽이면 싫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헤롯이 신이 나가지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큰 명절이 6월절이라 그때는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6월절 지나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인들 위기가 왔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형하기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가다락 방향에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나왔다 얼굴을 보여주고 피신을 합니다. 결국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역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자, 의심이 많은 세상이다. 세상은 서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그죠? 세상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언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부처님이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도 한 번 성현인데, 그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신의 말씀을 안 믿고, 신의 계시도 안 믿고, 신이 뭐 세상을 주관한다 그런 말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도 기록되는 과정이 뭐 복잡했잖아. 또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한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모자래요. 근데 서울에 가면요 교회들 안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히 나오고 막 판검사 막 그런 출신들 회사 뭐 회장들. 그리고 현대인들은 믿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를 믿는데 자기를. 난 나를 믿기로 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인데. 우리 청년 시절에 농담을 했어요.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자고 나면 새맹세. 아무것도 모르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약속하지 마 이런 뜻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면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나 기적을 믿지 않는다. 자, 노아 시대에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면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물어봤겠죠. 뭐 하는 거야, 노아 씨? 우리 배 짓는데. 왜? 하나님이 그랬어. 큰 비가 올 거라고. 근데 배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꼭대기 지었잖아요. 배는 물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믿지 않았다가 배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두 사역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한단다. 불 심판한단다. 우리가 같이 나가자 이랬더니 두 사회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하십니까? 불이 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핵폭탄이 있어서 터진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 지역이 유황이 안 나는 지역인데 유황이 막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타다남은 것도 있고. 고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거 찾는 일을 하죠.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됐어요. 이제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존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시킨 대로 했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9번 다 현상을 봤으니까 피를 빌려다가 발랐어요. 똑같이.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장남들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은 의심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믿어야 될 거는 믿지 않고 안 믿어야 될 거는 맹신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정통 교회에도 열성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정통교회에서 대충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면 아주 열성문자가 돼요.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전도 한 명을 안 하던 사람이 이단교회 가더니 막 맨날 가방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뒷이야기는 뭐 듣잖아, 그죠? 그래 열심히 하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잘 된다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그 가방 들고 다니는구나. 교회에서는 전도하면 그냥 부자 된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가방 들고 안 가고, 그죠? 다 갈 텐데. 자, 그래서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거는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당한 사람이잖아요. 사기가 돈 사기가 있고, 그죠? 사람 마음 사기도 있고, 사상 사기도 있고, 신앙 사기도 있고, 온갖 사기가 다 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 불쌍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나라만 그냥 전 세계가 다 보면 선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맨날 거짓말에 속습니다. 속으면 누가 손해죠? 속는 사람이 손해요. 근데 재밌어. 나 속았으니까 정부에서 책임지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합니까? 자기는 자기가 당하고 왜 정부에서 왜 책임지는데? 내가 속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지세요. 그럼 엄마 아빠 책임집니까? 안 지지. 우리나라는 책임진다. 자, 그 다음에 의심하는 기독교인들인데, 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어디 갑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죠? 마가다락방입니다.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 지켜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가 살았어. 나왔어. 그 로데라는 그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너무 반가워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무슨 기도했어? 지금 계속 기도했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나는 게 아니고 안 죽기를 기도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안 죽기를 기도했다.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어. 네가 미쳤구나. 그래도 또 로데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진짜 왔다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 베드로 지키는 천사겠지. 천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왔겠지.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줬어. 베드로 안에 뚝 들어오니까 어떤 표정을 지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 기도를 안 한 거야. 베드로를 어쨌든 살려주셔야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베드로를 건져내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한 겁니까?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안 죽고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야고보처럼 죽으면 안 돼.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간이 작아서? 요구가 지나친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하나님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신론자가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 법대를 나왔어요. 언론계로 나가서 아주 유명한 노련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을 확률은 진짜 0%도 없는 거죠. 근데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하도 교회를 가져가니까 교회를 가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죠? 가주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이분이 2년 동안 예수님을 연구를 했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분은 학자니까 연구를 얼마나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2년간 연구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와, 대단한 인생이에요, 이제. 그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괜찮은데.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이 있어서 나트륨 혈루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나트륨, 소금과 관련된 것 같죠. 그냥 툭 하면 쓰러지고 툭 하면 기절하고 이런 병이에요. 뭐 공부만 안 해하고 뭐 뛰어나면 뭐 할 거야, 그지? 뭐 엎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 입원해 있으면 친구들도 오고 교우들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80% 이상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스토르베일이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돕는 주치 의사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본인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술 잘하게 해주세요. 의사도 잘하고 본인도 잘하고. 근데 본인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의 기적, 초도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스토베일이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본인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전부 다 수술 의사 힘주시고 본인 힘주시고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섭섭해서 자기가 2년간 학자가 연구를 했으니까 성경을 뭐 환하게 알고 있죠. 다 연구했죠. 그래서 이분이 기적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거 썼어요. 우연인가 기적인가? 우현이 아니고 우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50% 믿는 신앙이라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우리 복음성가에도 기적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자, 교회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200%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 살려주세요. 살리면 끄집어내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생때렸어든 어떻든 간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뽑아다 갖다 놔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강남의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외면한다. 강남 잘 사는 지역이죠. 의사를 더 신뢰한대. 의사에게 가서 이 병은 저 병은 다 가서 진료 받아보고 결단 내리고 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로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안 와, 아예. 처음부터 교회 오면 좋잖아. 돈도 안 들고. 뭐 약간 감상금은 해야 되지만 그게 싸지 뭘 그래. 찢고 깊고 그거보다 그게 낫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죠. 결국. 죽어 그러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지 같은 데 가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래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근데 말은 다 그렇게 믿는다고 행동을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 어떤지 뭐 그거는 뭐 여러분 자신도 모르잖아. 저도 제 마음 믿음이 충만한지 그거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가 와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믿는 거잖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마다학반에서 열심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실천의 모습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다. 베드로의 탈출 사건을 이게 쭉 성경을 보면요, 두 손을 쇠고랑으로 묶어놨어요. 두 손을요.
그래 놓고 그 성경에 보면 양편의 보초들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묶고 난 지기는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면 그 같이 묶어 놓잖아. 그죠? 한쪽 팔씩 이래가지고 수갑 딱 채워 놓잖아요. 이 쇠고랑을 묶어 놨기 때문에 쇠고랑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금 보초들이 딱 있어요.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움직이면 바로 들키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베드로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잔대. 그래 하기야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지, 그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막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불안할 것 같아. 오히려 내일 확실히 죽는다 불안할 거 없어. 죽는데 왜 불안하냐? 확실히 죽는데 뭐가 불안해. 정해졌는데. 그러나 내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하고 싶잖아. 심리적으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믿음이 억수로 좋아서 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이 뭐 내일이면 뭐 야고보 죽은데 나도 죽는다. 막 그래 포기 상태로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망은 상상도 못하고. 영화 같은 데는 뭐 그런 뭐 빠삐용 그런 게 나오지, 그죠? 빠삐용. 자, 보초가 4416이에요. 4명씩 4조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다다닥 지킵니다. 사람은 오늘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툭 칩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죠? 꿈인가? 베드로가 천사를 전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꿈인가? 그리고 쳐다보는데 손에 있는 쇠고랑이 그냥 서 풀어져 버려요. 천사가 손으로 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절차가 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풀어야 되잖아. 키를 간수한테 뺏어 와서 찔러가지고 풀어야 되잖아, 그지? 자, 허리띠를 묶어라. 가자. 베드로 아직 지금 꿈꾸고 있어요. 묶어가지고 일어섰어요. 가자, 그래 가는데 가요. 가다 보니까 천문이 딱 열립니다. 그 문도 못 열죠. 또 지나니까 파수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또 그냥 지나갑니다. 안 보여, 이쪽은. 그리고 마지막 세 문이 착 열립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왔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때서 야, 이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죽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그죠? 이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베드로 살리면 살리겠지, 뭐. 그지? 우리는 일단 성경에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들 기도 안 해도 살려. 그죠? 근데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을지 의심할지. 성경은 또 이렇게 써놨어, 그죠?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느니라. 뭐가 의심하는 기도인지 몰라. 또 중문부은 기도하지 마. 중문부은이 뭐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 믿음 없이 가는 기도가 전부 중문부입니다. 자, 그래서 믿고 행동하는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걸 일단 선택해야 된다. 좀 배운 사람들은 이성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좀 배운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그럼 이성적인 기독교인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죠. 이성적이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뭐가 맞아요? 우리 신앙 고백 자체가 말도 아니에요. 이성적이지 않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 이성이 어디 있어 거기. 과학이 어디 있어요. 자, 과학적인 기독교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황새라는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자 조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눈병으로 눈이 썩어 들어간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눈에서 막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으니까. 1656년 3월 24일에요.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썩은 눈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순간에 눈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이것을 그 사람의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파스칼이라는 분은 정말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책에 이걸 써놨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신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배격하는 자세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만 않는 거예요. 기적은 없어. 기적이 뭐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안 해보셨어요? 교통사고 정말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운전을 몇 년 전에 저도 운전을 꽤나 했어요. 사고도 좀 나긴 많이 났는데 또 그냥 크게 안 다치고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 대단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치는 거 보면서 재수없어 다쳤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재수가 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서 사고를 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고 나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앞에 얹어놔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달랑달랑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그 상징인데 도움이 될까요? 그보다는 출발할 때 기도하는 게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차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천사를 보내서 항상 보호해달라고.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천사 보낼 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이 좋으면, 그 정도 믿음이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잖아요. 저도 뭐 운전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출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녁마다 3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앉아 기도해야 되나? 그냥 이게 이제 배짱이라 배짱.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불안하니까 해야 돼. 근데 아주 장거리를 갈 때는 기도를 합니다. 좀 시내권 이럴 때는 뭐 잘 안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뭘 좀 해놓으면 마음에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좀 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하죠. 누구누구 비교하면 나 많이 한 거야. 그죠? 비교 재밌잖아. 우리 애들이 요즘 학교 구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100점 받아왔다 그러면 100점 받았어? 문제가 쉽대? 두 번째 질문 문제였어요. 옆에는 몇 점 받았대?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너 선생님 점수 그냥 주는구나. 얘는 100점 받았다고 좀 자랑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부모는 너 선생님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100점이지. 난 너 못 믿어. 농담은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100점 같은 거 함부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110점은 받아요. 아는 사람만 안다. 그때는 항상 빨간 그거를 색연필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해서는 빵점, 짝짝, 옆으로 딱 돌리면 110점이라. 그걸 이제 칼로 끌어가지고 엄마를 속여야 되니까 막 엄마는 보지도 않는데. 학원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 때도 아무 데도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적이 없습니까? 있죠.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기적, 기도의 응답, 천사의 파송,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했다면 그냥 끝장낸다. 뭐 세계적인 그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캐더린 쿨만이라는 분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병이 나왔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유 은사를 받은 분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강력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냐? 없어요. 찾아가고 싶은 데 없잖아. 그치? 정말 아픈 사람들 데리고 가고 싶고.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는요. 누구나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은사라는 표현을 안 쓰죠. 이분은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나았는데 환자가 자기 앞으로 쭉 줄을 서서 지나간대요. 지나가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안수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여 이 형제 자매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해요. 이 형제 자매를 고쳐주옵소서라고만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낫고 어떤 사람 안 나아요. 왜? 하는 뜻이야.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고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분이 캐더린 쿨만이 이 정도 하기까지는 자기도 실현 훈련을 많이 했겠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주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은 더 주의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왜? 자기를 통해 역사 안 하면 꽝이잖아. 근데 뭐 자기 힘으로 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뭐다? 가짜예요, 가짜. 입니다. 뭐 사람이 처음엔 안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좀 뒤집어져도요, 또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까불어 쌓아도 그것도 역사하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까불어 찍고 까불어도. 그게 여러분 같으면 벌써 한 방 쳤지.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라.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란 게 이 사람 형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넝마주의야, 넝마주의. 넝마주의 뭔지 아시죠? 그런 세계에서 그냥 그거 주워다 하고 가서 밥 먹고 살았어. 그러다가 형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배당에서 2년을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했는데 하나님 막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셨어요. 오늘 갑자기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 집사님 딱 쳐다보면 막 싹 다 보여. 다 보이면 입 닫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막 불의에 대한 그런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사님, 그래 하시면 됩니까? 막 사람들이 입 맞추고 이제 서가 있는데 허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 거예요. 살짝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기술이 없는 거예요, 기술이. 은사도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면 그 은사를 싹 가져가 버렸어. 나중에 자기가 신학교 와서 이제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필요하잖아. 진짜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40일 금식을 해도 안 줘. 그리고 그분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한번 가져가면 잘 안 주는구나. 그냥 자,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기도라는 말만 무성하지 실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힘들대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씩 한대 사모님하고. 너무 힘들대. 미치겠대요. 왜? 교인이 없어. 거기는. 교인이 같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은 알죠.
우리도 처음 기도할 때 여러분 5명 했잖아요. 5명이. 나까지 포함해서 집사람하고 빼고 나면 3명. 1명 했는데 5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여튼 뭐 2시까지 했습니다. 9시부터 2시까지 했나? 5시간 밖에 안 했죠. 근데 5시간 기도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 죽도 끓이 먹고 뭐 그랬지. 먹고 나면 12시 넘으면 잠이 와 또요. 잠이 오지. 직장 생활하면 덜 거고 직장 생활 안 해도 자마 12시 넘으면 딱 한 번만 2시까지 하고 치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12시까지 맞췄어. 그 다음에 4시간 12시까지 맞췄어요. 그거 우리가 한 10년 넘어 했어요. 지금 3시간이잖아요. 더 이상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3시간을 2시간 줄여놓으면 이제 교인들은 30분 하고 갈 것 같아요. 저도 싸움이에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살려주세요. 막 편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체적으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천사 하나면 끝나. 많이도 안 필요해요. 자, 우리가 누가 아프다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 주권 그분이 이게 있죠, 그죠? 하나님 손에 주권이 있잖아요. 나라가 혼란해요. 나라가 저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교회와 지도자를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 교인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다. 이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될까?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정할 일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뭐 했어?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자, 우리의 어설픈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응답은 완전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대충 찝쩍거리다가 수술하다 막 칼 던지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입원 기간이 필요 없다. 그죠? 하나님이 손대면 입원이 필요 없어요. 바로 나와버렸는데 입원은 뭐하라고요? 안 째, 안 끼워. 그냥 해결해버려요. 근데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이 세상에서 의심하는 또 우리 신앙에서 온전히 믿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고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사 영광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는 역사가 믿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을 믿고 기도할 때 주시려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